2021년 8월 15일 성령 강림절 후 제12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의 역사를 맛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지역에 늘 안전한 방주가 되게 하시며 무더위에는 쉼을 쉴 수 있는 큰 나무 그늘이 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결국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자연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회복시키는 일에 온 인류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지가 주님의 복음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 예배하지만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은 장수왕 한강 이남까지 정복하다라는 어린이 한국사 책입니다. 어린이 한국사 책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글밥이 좀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한국사에 장수왕이라는 왕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고구려의 20대 왕으로서 그 당시에 정말 장수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장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장수왕은 무려 나이가 82세 때에도 백제와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아주 건강히 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수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394년부터 491년까지 고구려의 왕으로서 79년간 통치하고 98세에 되던 해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봐도 98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장수왕은 말 그대로 장수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98세까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약 300년대 때, 3세기잖아요. 300~400년대에 활동했으니까 300년대 후반대에서 400년대 후반대까지 활동했으니까 3세기 때 활동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98세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맞게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막 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름에 큰 의미를 두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를 장명소에 가서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 돈을 주고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죠. 사주팔자를 봐가면서. 그래서 이름을 얻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아마도 자신이 사업하는 상호명을 그냥 막 짓지 않을 거예요.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 끝에 때로는 장명소에 찾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에 걸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오산에 있을 때 한 성도님께서 이름을 좀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좀 이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름을 만들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쉽게 불려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사물이나 물건이나 혹은 업체나 사업체나 사람을 쉽게 구별하고 부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이 이름 안에는 그 존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업장의 이름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경영자의 마인드와 그 생각이 그곳에 녹아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오산에 있었을 때는 참 편안한 교회였지만
제가 목회를 10여 년 이상 하면서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변경했어요. 왜 변경했습니까? 주 말씀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맞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과 소망을 담아서 주 말씀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과 제 딸의 이름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믿음 연자에다가 지킬 진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오를 의자에다 지킬 진자,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이렇게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발 뒤꿈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얼마나 험악하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름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그렇게 사는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를 돕겠으니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이름은 단순히 그냥 부르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인용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안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은 놀랍습니다. 시인은요, 그 아름다운 꽃조차도 누군가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꽃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라는 것이겠죠. 생명을 부여받는 그 순간 그 꽃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름다움과 그 꽃 향내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가끔 너 누구 어느 집
자식이냐? 어느 집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네, 저희 아버지는 김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교육을 받고 예절 교육을 받아요. 그쵸? 우리가 어린 사람이 아버지나 부모님과 나보다 높은 분들을 다른 어른들한테 소개할 때에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예, 저희 아빠 김뭐뭐예요. 저희 아빠 김재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친구는 예절 교육을 잘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예, 저희 아버지의 조남은 김자, 제자, 인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곧 아버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뭐래요? 너 부모님 누구니? 너 아빠 누구야? 너 엄마 누구야?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아버지를 평가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행동과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문간에서 굶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부유해지길 원하고 길 가다가 만난 강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쳐서 우리만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시선은 어떠하던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만 즐거우면 돼, 우리만 좋으면 돼 라고 해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만 좋아서 위선적이고 독선적으로 행하는 이 교회의 모습과 행태들은 결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쓴 주여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는 요청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편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 않겠다라는 서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해서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말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최대의 모독은, 발음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갓미스 운스, 이게 이 독일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God is with u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독일 분들이요 2차 세계대전을 벌였을 때 그들의 모자에다가 가트미스 운스라는 이 표어를 붙이고 달았다.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표어를 모자에 달고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독일 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쟁터 안에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강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타자의 고통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대의를 위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석유를 뺏은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세계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무엇입니까? 방패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갑옷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약자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십자군 원정 아닙니까? 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대의를 위해,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럼 과연 옳으냐라고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불합리화, 폭력, 이런 것들이 정당화된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이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힘든 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오명이 씌어지고 그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원래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전해 받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건강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갔다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라고 하면은 칭찬인 거죠. 너도 그 아들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걔 망나니처럼 살았으면은 부전자전이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라고 하면은 그 아들에 대한 욕인 거예요. 왜? 너도 네 아버지랑 똑같이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를 그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연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예전에 오산지방에 있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강사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맞추면서 바로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미처 그것을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찬에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중고등 학생이고 하니까 그 시간이 때로는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찬에 있는 그 성찬의 초대의 말, 제정사 이런 것들을 다, 성찬 찬양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제가 두 형제 이야기라는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그것으로 성찬의 자리로 초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몇 번 오산에 있을 때 제가 설교할 때에도 예화로 사용했던 두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형은 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고 동생은 건달로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갔는데 동생의 잘못한 죄를 형이 대신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형의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의 앞으로 남은 삶은 형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형이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 형이 낡았지만 아껴두었던 그 옷을 입고 늘 항상 형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옷을 입고 기존에 내가 입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욕망들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삶이 부전자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영화 채널에서 영화로 방영했던 우리나라 영화인데 파바로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파바로티, 그러니까 성악가 파바로티의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성악에 관련된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되게 잘 나가는 성악가가 목에 이제는 성대에 그 암이 생기면서 그 암을 제거하면서 더 이상 성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성악가 상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촉망받는 그러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대에 있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성악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우연찮게 시골의 예술고등학교에 음악 교사로 부임하게 돼요. 근데 그 학교에는 시골 예술고등학교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 학교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로 분위기가 안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성악을 참 잘하는 성악 천재예요. 그런데 직업이 뭐냐 하면은 건달이에요. 그 지역의 깡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먹 다짐이나 하고 다니는데 이 노래에 대한 또 열정은 있어요. 그 주인공, 그 친구 이름이 장우라는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이 검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노래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매일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주인공인 상진이라는 이 선생님이 극중에서 그 제자인 장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검은 옷은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그게 네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은 옷이 상징하는 것은 건달 세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거 벗어버리고 성악하는 사람들은 턱시도를 입고 성악을 하잖아요. 턱시도 입고 살자라는 거예요. 네 운명은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네 운명은 좋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너의 운명이야. 그렇게 살자 하면서 이 친구가 대가를 치르고 나와서 성악의 길에 입문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인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를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만이 너 정말 교육 잘 받았구나.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참 잘 가르치셨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세상의 통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힘든 사회 구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곳에서 결국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데 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 어떠한 힘든 일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며 걷는 삶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요,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아갈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이지요. 이제 아버지께 우리가 그동안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셨듯이, 그 넓은 품으로 품으셨듯이 우리도 우리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산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대의와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의 기도를 진실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아버지의 옷을 덧입어 오늘도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